오늘은 만민해운정 사춘자와 현명사 유신년편 제10장입니다. 서론으로 사람이 부모를 놓이고 나면 고자가 됩니다. 고자. 그래서 충문에도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 제사를 지낼 때는 고자 아무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충문에다 쓰는 거예요. 고자, 외로운 고자. 그런데 이 외로운 고자는 아들자 변에다가 외과자를 씁니다. 이 고자는 아들자 변에다가 외과자, 참여라는 의자죠. 무대의 참여. 그러니까 이 발음이 외롭다 하는 외자이기도 하고, 저 글자가 지범 달팽이 외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달팽이 중에서 집 없는 달팽이가 있어요. 집 없는 달팽이. 그러니까 그 몸통만 있으니까 달팽이 껍데기 넣고, 그러니까 이거 지렁이도 아니고 아주 좀 뭐랄까 여자들 말로는 그 징그럽다 할까 이런 모습이요. 그러니까 의지처가 없는 달팽이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집 잃은 외로운 모습의 달팽이, 그런 뜻으로 이제 또 외과자 집 없는 달팽이의 과자를 갖다가 쓴 거죠. 아들자자. 그래서 의지를 할 곳이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70, 80, 90을 먹어도 요즘은 엄마라고 하잖아요. 엄마. 그러니까 부모님 안 계시면 나이 먹을수록 오히려 이제 의지차가 사라져요. 죽음에 가까워지니까 의지할 때가 더 없으니까 외로움을 더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 생각이 더 나고, 그러므로 인생의 삶을 보면 대개 조상을 위하는 마음이 언제 생기냐 하면 60대가 넘어가지고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시대에 참석해보면 젊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젊은이들은 부모 조상에 대한 생각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에 대한 의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부모에 대한 그 의지의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특히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잘못한 것들이 더 기억 속에서 이제 되살아나가지고 아주 슬픈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사친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사친가는 사는 섬길사자예요. 그리고 친이라는 것은 친화친자인데, 인간 관계에서 가장 친한 관계가 누가 뭐라고 해도 부모. 그래서 부모님을 친이라고 붙인다. 친이라고. 그러므로 이 친은 부모를 뜻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섬길사자. 어버이를 섬기자. 양친 부모라고 그래서 두 양자를 쓴 거예요. 두 부모님을 살아계시면 양친이라고, 양친. 그래서 이 친자를 보면 설육자에다가 나무 목자를 했어요. 나무를 세운 거죠. 나무가 세워지는 거, 나무가 자라는 기운. 거기에다가 이제 골견자를 쓴 거죠. 그러니까 나무라는 것은 성질이 본래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서 이제 세워지는 모습, 요거를 부모가 볼 때는 자식이 이제 자라가지고 자립하는 거, 요 모습을 보는 거, 이게 친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보는 눈을 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몇 천이겠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는 1천이다. 1천. 부부 간에는 무천이라
가까울 때는 가장 가까운데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다투고서 이별하면 가장 먼 남이 돼요. 남. 근데 부자지간은 누가 뭐라도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이다. 그러므로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근데 이 사친가를 미리 어릴 때부터 알았다면 좀 더 신경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뭐, 유치원은 어차피 마찬가지겠지만, 불효 부모 사후회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주자께서 10후회를 지으셨는데, 주자 10회. 거기에 나오는 후회 중에 하나. 여기까지 후회라는 거죠. 여기까지 후회 중에서. 불효 부모, 후회. 불효 부모가 이제 또는 거다 또는 사다. 그렇게 얘기해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때서 후회한다. 그렇지. 옛날에 서민이 말씀하신 거죠? 노래, 라구요라는 노래죠? 아는 사람 있겠죠? 라구요. 근데 뭘 라구요? 북한에서 내려온 부모님이 남한에서 살다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에게 늘 하신 말씀이 저 죽기 전에 북한 고향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라고요를 했는데 모시고 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한을 풀어주지 못한 그 자식의 불효가 크고 그러므로 더 애절한 부모에 대한 슬픔을 느낀다는 그런 노래가 됩니다. 오늘은 만민가 해원경에 만민가의 사칭가인가 71쪽에 있어요. 71쪽 만민 해원경 71쪽에 보면 부자편 그 부자편에 사칭가가 있어요. 그리고 천지공사는 무신명편 제10장입니다. 읽고 듣고 알아서 천하사에 충성하는 것이 교대에 임하는 생산의 길이라는 것이 오늘 선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설사 불효를 했다 할지라도 이 해인명을 통해서 공부하고 후천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천하사 일꾼이 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효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이에요. 사친가를 불러보세. 사친가를 불러보아. 자식이 사친하되 향명여전 기하야 관수하며 줄종하며 개종하며 불목하며 어렵죠? 문자 전부 한자라. 그래서 한자인데 밑에다 다 써놨어요. 여기서 항명이라는 거요. 학의 울음소리라는 뜻인데 왜 하필이면 학의 울음소리냐? 시경에 있는 글이고 그 유명한 글에 이제 하게 울면 온 들에 그 소리가 다 들려가지고 물고기조차도 잠에서 깨어난다는 뜻으로 글을 지은 걸 이제 빌려서 항명이라고 합니다. 항명. 그러니까 아침에 일찌감치 잠을 깬다는 뜻이요. 아침에 일찌감치 자식이 부모님을 모시는 그런 마음 자세에서 첫 번째 것보다 항명어든 일어나라. 일어날 기자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이 일어나라. 수도터에 가서 수도를 해보니까 제일 먼저는요, 새벽 한 3시쯤 넘으면 귀조어잖아. 귀조. 이렇게 하면 귀조. 귀신 기자 세 줄자.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들린다 해서 귀조. 근데 이게 제일 먼저 울어. 아침에. 인기 어린이라 인시 같은 인시. 여기. 이게 우리 인시. 인시는 사람이라. 그래서 인시 어린이라고 그러죠. 불가에서 그러니까 새벽 3시에 나와서 4시부터
불경을 위해잖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뭘 하느냐, 뭘 해. 세수하고 양치질 한다는 뜻이 관수요. 씻을관자, 물로 씻는다는 관자로 관이요. 수는 양치질 한다는 뜻, 양치질하는 뜻자. 그리고 절종한다는 절은 머리 빗질자야. 머리 빗질. 머리로 빗고 또 개총은 개가 비녀에 짠다. 비녀에 그래서 비녀를 머리를 가지런히 해서 꼽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개총이란 총자는 다 총자. 다 총자. 이건 건들 총자인데 아주 총괄한다는 총자요? 무슨 얘기요? 머리를 빗으로 머리 갖다가 가지런히 쫙 모은다는 뜻이에요. 이게 다 총자, 다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딱 틀어서 빈을 꼽는다. 이런 뜻이에요. 개총.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머리에 일감씩 일어나서 자기 몸부터 단정히 딱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관을 정의하여 의관을 옷과 옛날에 20대만 되면 이제 관은 단계로 가지고 머리에서 관을 썼어요. 그러니까 20대가 넘으면 관을 쓴 거죠. 그러니까 옷 입고 관을 탁 하고 단정히 한 다음에 진호를 하며 진홀이란 호를 조복에 대에다 꽂는다는 옛날에 이제 복장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해취하며 좌우에 해용하여 이제 찰것은 다 차는 거예요. 옛날에는 찰것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복장 완수 다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치성하며 지극히 정성을 하며 축수를 해. 축수라는 것은 손모아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뭘 부모님께 건강을 우선 기도하는 거지. 사친이니까 오래 사시라고. 그리고 부모 구고 전에 가되,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식한테는 아들한테는 부모님이고 며느리한테는 시부모님이요. 이 구는 시아비 구자요. 그 고는 시어미 구자고. 그래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님이고 며느리한테는 시부모님이고 시부모님 전에 나아갈 때 기운을 나지게 한다. 그러니까 막 그냥 함부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렇게 공손히 걷는다면 걷는 태도도 나중에 요즘 사람들 이런 얘기하고 나중에 막 그냥 활동적으로 해야지. 어릴 때부터 부모가 놀아줘갖고 말이야. 그냥 애들 개판 5분 전이야. 올라타고 막 그냥. 그러면 안 돼요. 그래. 위아래가 없어져. 상하가 없어져도 안 돼. 요즘은 완전히 거꾸로 가는 세상. 그래서 세상이 바로잡기 위해서 계획하는 겁니다. 가지런히 조용히 이렇게 나중에 부모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음성을 화열히 하여 대비하고, 음성을 화열이란 말로 화목한 언어로서 함부로 말을 그냥 하지 말고 아주 조용하면서 화목한 화해한 그런 목소리로, 그런 음성을, 그런 음소리, 그런 소리의 톤으로 말하면서 얼굴은 기쁜 표정으로 해서 여기는 기쁜 여자예요. 그래서 예배, 불교 예배, 정말 기독교 예배한다는 뜻이 아니고 절하는 예를 갖춘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하는 부모님께 아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화해한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나직히 아침에 절한다. 그러면 무난하되 의금 온한 주자운, 의금 온한이라는 거예요. 의금, 의는 오늘이다. 금은 입을 금자. 그러니까 아침이니까 부모님이 옷을 입으시고 계신 모습이 어떤가, 또는 이불은 어떤가, 그래서 다 이제 이걸 체크를 하는 거예요. 요즘 막 체크 확인하고 그리고 온 한이란 지난 밤이 따뜻하게,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덥게 주무셨나, 아니면 춥게 주무시진 않았나, 이건 여쭈고, 아니 지난밤에는 춥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지난밤에 너무 덥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문자 오면
질통함과 가양함에 공경하여 질은 병이요 통은 아픔이고 질환과 혹시 편찮으신 데 없으신가. 가양하면은 가는 말이지 가혹할 같다는데 양자는 가려울 양자예요. 그러니까 가려운 데가 없으셨나. 그러니까 공경이 업적하면 돼. 공경이 업적한다는 거는 부모님이 혹시라도 일어나서 이제 뒷간을 가시려고 하면 부모님은 업적 잘 받들어 억지로는 억지로 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힘써서 부모님을 부축하는 그런 모습을 업적이라고 첫 번째 업적. 그래서 모신다 그 말. 그러니까 가량이라는 양자는 아프다는 그 글자 속에 길량자를 쓰면 가려운 양자. 가려운 것이 아직 목표인데요. 근데 왜 이 가려운 양자를 썼냐? 내가 나이 먹으니까 알겠어. 60대, 70이 되다 보니까 몸이 이제 수기는 몸에 나이 먹으면 수기가 빠지거든. 그러니까 주름이 되면서 주름살이 생기고 수기가 빠지니까 뭐가 생겨? 건조증이 생겨. 피부가 건조하다고. 건조하고 어떻게 돼? 저 가려움증이 생겨. 가려움증. 거기에 거기 가보니까 아주 그게 없어진다고 딱 그냥 지기를 받으니까 지기는 땅에서 그냥 옮기거든. 그러니까 수기를 보완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땅 속에서 받는 그 지기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직접 경험하다니 시멘트 바닥에 지내다가 터가지고 거기가 있으니까 5일밖에 안 있었는데도 5일도 긁은 적이 없어. 집에서는 가려가지고 책상 위에는 뭐가 있는가 책상 위에는 머리를 이렇게 끄니까 긁으면 머리카락 다 흩어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요지 있어. 요지 갖다 놓고 가져오는 근데 지금 그러고 살아요? 나이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런 거 그래도 부모님이 어떻게 가져오셔갖고 고생하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살피는 나이 먹어봐야 하는지 젊은 사람들은 아직 젊은 사람들 이런 얘기야. 그런가 보다 쓸데없는 생각이 전혀 관심 없는 거지. 근데 이렇게 어릴 때부터 배워가지고 이제 이걸 익혀주고 그런 거 심리를 알게 하고 이렇게 공연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건 가르치진 않잖아요. 이거 내용 사실은 어디 나오는지 옛날에 어릴 때 가르치는 거 대학 전에 배우는 소학이라는 책이 나오는 그게 소학이라는 책에 소학은 어린아이한테 가르치는 공부 책을 소학이라고 해요. 소학이라고 하는 그림. 그리고 출입하실 적에는 혹 앞서면 혹 뒤서면 공순이 붙잡아 된다. 그게 업적이에요. 다음 장입니다. 관수 들어올 때는 소자는 소라 들고 장자는 눈을 들어 관수 하수서 청하고 관수라는 것은 문숫자 아까 씻을 물을 갖다 드리는 거 아침에는 씻을 물을 소자는 이제 그 필요한 거 가벼운 거 들어다 들고 장자는 물을 들어서 갖다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세수하시죠 이렇게 청하고 그 다음에 관수를 마치셨으면 관수라는 것은 칫솔기까지 하고 양치기까지 마치거든 수건을 받자으며 수건까지 다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음식을 장발할 때는 음식 고자 하는 날 이거 오늘 음식을 뭘 하려고 하는데 어떤 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이런 거 자세히 묻자오며 공경하여 즐거운 음식을 부모님이 원하시는 데 만들어 놓는데 안색을 유화이하여 며느리가 하는 일이죠. 며느리 얼굴이 화목한 얼굴로 말이지 부드러운 모습으로 그런 태도로 부모님께 음식을 권하되 반드시 부모여 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구보며 그분들이 맛보신 후에 맛을 보신 다음에 맛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이렇게 눈치를 보고 만족하시면 물러나온다. 물러나오면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이 정도라기보다는 내가 군대 소위 장도 인과를 가니까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 안 그래. 지금 내가 군대도 안 해봤지만 지금 안 그러네. 근데 소위 장교만 되면 밑에는 아니 장교 모시는
한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 그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기 전에 딱, 왔다, 태기가 일어나잖아. 그러면 모포를 딱, 그렇게 하고, 양치, 칫솔에서 딱 묻혀서 딱 태기가 물딱 떠들어갖고, 부모님한테 옛날 하듯이 군대에서는 하지 이렇게,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한다. 경험을. 그냥 세상이 편하지. 그렇게 해준다고 세상이 된다고. 이부자리 다 떼고, 양치물까지 다 털어가지고, 그리고 수건 딱 받쳐있고, 이렇게. 이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요걸 보고 옛날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또, 남녀 미관 계자는, 네, 상해 문안 후에, 남녀 관 계자는 뭐죠? 관, 남녀가 아직, 아직 아닌 자, 관을 쓰지 못하고, 비녀를 꽂지 못한, 그런 어린아이죠. 내상이 문안 후에, 내상이라는 거, 원둥이 틀무럭 시간, 아침 일찍이 어두울 글자요. 시원한 상태니까 아침에 시원한 기운을 얘기하는데, 어두움이 아직, 이제, 다, 가시지 않은 아침에 원둥 틀 때 아주 시원한 그 바람을 쐬면서 일어나가지고, 부모님한테, 문안한 다음에 음식 하시면 묻잡고, 음식 드실 것을 묻고, 또, 기시거든, 이미 다 드셨거든, 말이야. 만약 하나라도, 드시지 않았다면, 장자를 도와가지고, 형님을 도와가지고, 그 음식함을 보살피는 음식이 어떻게 잘못했는지, 왜 안 드셨는지 말이에요. 안 드신 이유를 보살피란 말이에요. 왜 안 드셨는가? 몸이 건강이 이상이 있으신가? 아니면 맛이 드셔 이상이 있으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부모와 부부께서 장차 안질하시는,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시부모께서 이제 일어서겠다 앉으시려고 하면, 정결을 하시려고 하면, 그 좌석을 받들어, 딱 받들어 갖다 놓고, 하향하신 거, 어디로, 좌양을 자리를 잡으실 건가? 어찌함자, 향을 함자, 이걸 청하십니다. 또, 침하하려 하시면, 누워서, 주무시려고 하시면, 잠자는, 와석을 받으면, 잠자리를 딱 받들고, 잘 해드리고, 하지 하실 거 청하고, 하지라면 발 뻗을 곳이요. 발 뻗을 곳이 어디로 발을 뻗고 주무실까? 주무시겠어요? 이렇게 맞춰서 문자를 깔아. 이렇게 하는 거 힘들어. 근데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거든. 대가족 제도. 그 대수가 많으니까 4대까지 그냥 고조 할아버지까지 같이 모여 살았어. 그냥 고조 할아버지 여기 다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게 살았어요. 그거만 하는 게 아니잖아. 할 일이 얼마나 많아서 전부 다 사람이 해야 할, 몸으로 움직여서 해야 할 일들만 하고 살았던 시절인데,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가르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근데 이런 걸 안 가르치고 이런 걸 해보지 않아가지고 요즘에는 정말 시간방법 배우는 거 안 해요. 부모님, 어른 이런 걸 알지를 못해. 지가 지인이고 자기 영선이고 요즘 애들이 권장을 너무 버르장물이 같아서 후천 예법에 신인합일 시대가 되면 적응을 못해. 그런 적응 같거든. 신인합일에서는 바로 빈틈없이 정확하게 언행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간대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옛 시절에 예법을 우선 공부를 하는 의미가 있다. 요즘 세상에 이게 의미가 있냐? 무슨 쓸데없는 소리 아니냐? 시간 낭비 아니냐? 라고 질책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있을 텐데, 그렇게 부정을 하면 후천도 또 신인합의 시대에 나아갈 수가 없다 하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음 절에 소자는 집상 배려하며 어디가 있는 거죠? 집상 시가 아주 앉는 것으로 잘 보시는 거죠. 소자는 자리 잡으신 뒤에 본인의 자리에 좌한다는 거죠. 소자는 잡을 진짜 자기 상황을 자리 잡는 것 때문에 그걸 뭘 해? 부모님 먼저 다 모시고 나서 부모님 다 어른이 앉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다음 앉는다. 또 침훈을 하시거든. 주무실 때나 또 일어나실 때 장자는 거괴하고 거괴는 일어난다 든다는 뜻이고 괴는 자리란 뜻이에요.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자리에 일어나서 장자는 자리에 일어나서 일어나고 말이죠.
그러니까 장자는 부모님이 주무시라고 하면 다 누우셔갖고 주무시라고 하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어나시면 다 일어나셔가지고, 세수까지 하시고 이제 편하시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다, 이 말이야. 부모님 다 모신 다음에 일어난다. 그렇지. 장자는 거기 하고. 석과, 또, 죄를, 감하면, 여기서, 감이라는 거는, 거둘 감자인데, 나도 줄 감자는 실제는 거둘이 없다. 거두는 그 자리를, 대자리 갖다 딱, 대자리하면 옛날에는 그 자리가, 여름철에는 땅이 이제 습하고 더우니까, 뭘 해. 대로 만든 자리를 딱, 깔고 앉으면 시원하다. 그런 자리까지 마련해야 된다는데, 일어나시면 그것도 거둬들이고, 그런 걸 좀 하는. 또, 현금하며, 현금이라는 거예요, 현금이야. 이거를, 현이라는 거는 매달린 현자인데, 이거는 지금 있잖아. 이거를 매달다는 뜻이 아니고, 옛날에 이거를, 요즘 사람들은 그냥, 침대에서 그냥, 자고 나고, 그냥, 일어나고, 그냥 똑같이 놔두지 않으니까 서양식이요. 서양 사람들은, 단수여가지고, 단수. 그러니까 방 안에까지 신발 신고 들어가고 말이야, 신발. 그 침대에서 그냥, 이건 그냥 펴놓고 그냥 낮이나 밤이나 펴. 그래서 우리나라는 음양의 구별을 했죠. 구별. 낮에는 이부자를, 밤에 잤던 이부자를 탁 해가지고 딱, 올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부자를 보면 방바닥에 놔두는 게 아니라 탁, 제자리에다 놓는 것 뜻하죠? 그건 갖다 현식이라고 해요. 그건 이제, 침이라는 것은 벽에 진짜 벽에 옛날에는 지금처럼 아주 부드러운 저런 벽이 아니고 목침도 쓰고 만 목침. 남자들은 목침을 아주 나무로 된 벽에 썼어요. 이런 것도 이제 잘 본래는 갖다 내고. 자리를 접어서 촉지. 이건 무슨 뜻이냐면 촉지. 이거는 정비한다는 뜻이야. 정비. 왜? 촉지가 아니라 갈지. 이 보드이건에다가 촉자를 썼으니까 원래는 여기 쓰면 요걸 발음하는데 여기는 갈자로 써가지고 갈. 촉이 아니고 갈. 옛날에는 그 배, 굵은 배를 이렇게 가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굵은 배를 옷을 만들었잖아요. 시원하게. 그러니까 그 굵은 배 옷은 잘못하면 막 그냥 꾸겨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옷 맹무새를 잘 자손들이 해줘야 되죠. 그래서 감탁할지 하래, 감탁. 감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감은 거둘 염자인데 감을 쓴 거예요. 지금 거저와 탁이라는 거예요. 탁이란 제자리에다 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자리에다 다 이부자리에 다 올려놓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시를 맞춰서 하라고 했어요. 사시라는 것은 추나 추등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온대 지방이기 때문에 사시가 달라가지고 추울 때 있고 여름에 더울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맞춰서 이렇게 잘 이부자리는 정리해드리고 옷을 이렇게 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다음 문장은 의금 점타 침괴를 애인 드는 곳에 두되 타소로 투전하며 금방 얘기한 대로 부모님이 항상 올려놓은 그 장소, 두는 그 장소 이걸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두는 곳에다가 두야지 다른 곳에다가 옮겨서 놓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말하는 걸 뭐라고 하면 원위치 하는 거, 원위치. 내가 늘 얘기하거든, 원위치. 우리의 입시한테는 늘 하는 얘기. 근데 이걸 못해. 원위치 안 시키면
본래 있던 자리에 안 시키면 다음 달에 찾으려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힘내. 그러니까 항상 제자리다. 정위치. 다른 말은 또 정위치야. 정해진 자리에다가 놓아야 돼. 이게 우리 삶의 아주 지혜고 이것이 꼭 필요해. 근데 자기 방식대로 그냥 아무 데로 놓으면 헷갈린다고. 그럼 안 되는 거야. 딱 항상 그 자리에다. 저 얘기하니까 이제 생도 시절에 생각이 나. 이게 방 안에 5명이 같이 지냈는데 6명이 6명? 6명 또는 8명. 그게 2층 침대를 다 2층 침대, 아래 침대 있지. 근데 한 사람이 이제 필요한 공간이 딱 있어. 그러니까 캐비넷이라고 있어. 옷장이지? 그 옷장이 많은 거 거기다가 이제 옷을 탁탁 걸어. 거는데도 옷들이 겉으로 나온 이렇게 새로 걸으면 소매가 나오잖아, 소매가. 근데 이 소매가 아주 벽처럼 딱 돼. 옷이. 작업복, 정복, 또는 또는 근무복, 복장 여러 가지 있어요. 인식복, 또는 이제, 트레이닝. 이런 것들이 옷이 여러 번 있는데, 요걸 갖다가, 옷장에다 딱 하면 이게 벽처럼 딱 해야 돼. 그게 여기 각지게 딱 해갖고, 딱 되게 만들고, 또 캐비넷 위에다가, 요 반티만 말이지,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옷을 또 놔. 예를 들면, 내복도 여러 가지 있어, 내복. 내복도 딱 해가지고, 맞춰갖고, 여기서 벽처럼 딱 해. 벽처럼. 벽 정리해야 돼. 그것도 순서가 정해지죠. 그러니까, 6명 같이 있으면, 똑같이 이게 딱딱딱 돼 있는 게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 통일돼. 그렇게 정리를 시켰어. 왜 그렇게 했냐. 늘 얘기하지만, 정리 정도를 할 줄 알아야, 문명사회에 나아갈 자격이 있어요. 정리 정도. 그래서 미래 세계는 모든 말들이 완벽하게 정리 정도를 하는 거예요. 정리 정도. 정리란 정자는 묵도 정자, 묵도 쪽자에 바로 정자. 이게 등큰 문자, 묵고. 등큰 문자. 하나에 눌러오고 글쎄 이거라고. 그리고 바르게 한다. 정리 정도. 가지런히 그냥 아주 조심스럽게 정리 정도는. 그 미래는요, 그러니까, 무질서한, 질서가 없는 상황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다, 정리가 되지. 완벽하게 정리가 돼. 그래야 정신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꼴을 가진 것이 바르는 것은, 겉모습이 바르야, 속도, 마음도 바른 거지.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없다는, 겉과 속이 똑같이 바르게 돼야,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거지. 표리부동하다, 그런 말 있잖아요. 표리부동? 겉과 속이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겉표자, 속밑자. 이게, 같지 않냐면 안 돼. 항상 같아. 동일해.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제,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지. 그 언행일치라고.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지. 말과 행동이 다르면 이건 안 돼. 얘는 항상 같아요. 그래서, 장과, 그 다음에 문장은, 장과 이회 등을 공경하여, 장이라는 것은 몽둥이라는 몽둥이가 아니고 지팡이. 노인네가 짚고 다니는 지팡이, 또는 이회 등, 이해는 실을 있자, 가족신 있자, 신발을 갖다가, 그러니까 지팡이든 신발이든, 부모님의 그것은 아주 공경이 잘, 정철, 바르게 말이지, 바른 곳에다가 딱, 두어야 돼. 에핍하지 않으면 에핍이라는 거예요. 에핍이라는 건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밀치라는, 애자는 밀치했자요. 핍박할 핍자. 그러니까 신발이라고 해서
부모님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는 부모님이 아니라고 함부로 그냥 툭툭 던지거나 발로, 부모님 신발, 밀쳐나가, 이러면 안 된다. 부모님이 쓰시는 요것도 부모님처럼 잘 이렇게, 대하라. 그게 부모님에 대한 공경심, 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대화, 모화, 포화, 이런 것들을 잘 하라는 거거든. 이게 뭐냐, 여러 가지가 다. 지팡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다 제대로 하라는 얘기. 대는 장반이고, 물은 제사 지내는 것들이고, 주전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부모님이 쓰시는 이런 것들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비준한 것이거든, 가능하지 않으면 부모님한테 음식을 갖다 드릴 때 비준이란 준자는 게, 익히지 않은, 털었다는 뜻이요. 익지 않은 것을 뜻해. 익지 않은 음식은, 그러니까 비준, 이걸 준자인데, 안 빗잡는 거예요. 익지 않은 것이죠. 익지 않은 것은 절대로 감이 쓰면 안 된다. 부모님한테 익지 않은 음식을 감이 드리면 안 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다음 장이요. 담은 항상 음식을 비준한 것이거든. 항상 음식을 막 익지 않은 것이거든. 감식하지 않은 드시지 않게 하면 부모의 또는 부모께서 시부모께서 명령하는 인식이 계시거든. 응대함을 속해. 부모님 말씀하신 거를 그냥 침묵하게만 응대해가지고 공정히 대답해야 돼. 물정거리고 대답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부모님 말씀을 아주 신속하게 응대를 해서 공정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 또 지인태양 나아가고 물러가는 거지. 주선하며 근신하며 주선이라서 일이 잘 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힘쓴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잘 해야 된다는 뜻이야. 주선해야 된다 하면 근신 조심한다. 조심하며 또 승가 오르고 내리는 거 여기 출입하며 반드시 양하며 그냥 받들어서 잘 모시는 거죠. 의향하며 또 휘성 또 휘성 이게 뭘 또 억성 해성 이런 것들이 뭐냐면 휘성은 한숨 소리고 또 억성은 새소리요. 새소리.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음성이 이상하게 야야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톤이 가면 안 된다는 거지. 낮은 목소리야지. 그러니까 가성이잖아. 가성. 하는 가성. 이런 그 새소리로 말을 해도 안 되고. 그리고 이런 것은 한숨 소리. 한숨씩 녹자. 그 어른 앞에서 한숨을 쉬어도 안 되고 또 채자는 이제 재채기 채자예요. 채성. 어른 앞에서 갑자기 막 재채기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재채기 나오면서 막 크게 우리 임시처럼 막 그냥 온 동네가 다 들리게 이게 재채기 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야이치! 이러면서 서도 안 된다고. 버릇 나빠져가지고 어른 앞에서. 그 옛날에 이렇게 가르친 건 이런 거 가르치면 요즘 안 하니까 전부 다 하는 짓거리가 전부 다 버릇이 나쁘고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는 소리를 내는 거죠. 이와 같이 세밀하게 여러 가지 소리까지도 조심하게끔 말씀을 옛날에 가르쳤어요. 해선 기침했자 또는 흠모, 신모, 파모, 의모, 채시하는 용문은 들리게 하는 용어다. 무슨 얘기냐면 흠은 하품한 흡자야. 하품. 어느 앞에서 하품 하고 이뻐지고 하고 하는 거. 또는 신이라는 건 펼치자야. 그러니까 펼쳤다는 거야. 몸이 누워진 거지. 어느 앞에는 이렇게 기대가 누워있는 거. 또 기대성이 앉아있는 게 파모. 또 위문은 기대를 앉아있는 거. 딱 그냥 서로 이렇게 기대고 앉아있는 기대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행동을 어느 앞에 하면 안 된다. 단 어릴 때 밥 먹으면서 또 맨날 혼나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한테 밥 먹는 일이
나는 혼자는 일했어. 어린아이가 하는 전부 다, 내가 활동적인 기질을 하는데, 어릴 때부터 불기운이가. 그러니까, 이제, 불기운이 강한 사람은 산만하거든, 모양이 막 불기운이니까. 그러니까 산만한 모습을 계속 지적받는 거야. 내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 불기운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막 뛰고 싶어 하는 게 전부 다 크느라고 불기운 같은 거,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막 손발이 뜨끈뜨끈해. 그냥 완전 여름의 기운 갖고, 뭐 만들면 막 크잖아.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여름에 정신은 뭐 부르잖아. 그러니까 불기운이 어린아이는 들어가냐, 막 그런 거야. 그런데 그 불기운 때문에 행동도 막 함부로 하잖아. 근데 그걸 옛날 사람들은 다 엉들었지. 함부로. 그러니까 점잖지 못하다. 그런 얘기는 점잖지보다, 어린아이가 점잖지 않은 것이 정상이잖아. 그게 점잖지 않다 하는 것이 뭐예요? 점잖지 않다라는 말은, 이 젊지 않다. 이 말을 젊지 않다는 뜻이에요. 젊지 않다. 젊지 않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막 그냥 혈기왕성이니까 막 웃기잖아. 젊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이 먹었다는 뜻 아니요. 노인, 원생을 갖다가 노인하네. 그러니까 어른은, 노인은 나이 먹어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자연이 어떻게 돼? 조심하게 젊지 않잖아. 그죠? 젊지 않다는 건 노인들 뜻하는 거든. 근데 애들한테 젊지 않다. 그러면 칭찬이에요. 하고 이렇게. 근데, 우리 어른들은 어른 앞에서 저렇게, 어린아이들도 노인처럼 이렇게 까부지 않는 걸 원했어. 그럼 아이, 그럼 참, 젊지 않다? 젊지 않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른 앞에서는 말과 행동을 조심히 해야 한다는 걸 가르쳤는데, 이제 이게 항상, 그런 행동을, 모든 행동을 그렇게 다 제시하면 어린아이답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애를 그리라고 해. 그러면 그것도 비정상이죠. 너무 지나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어른 앞에서 이렇게 조심성 있게 행동을 하게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소학이, 성인이 가르친 겁니다. 성인이 아닌 것을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소인이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또 채시라는 것은 채는 눈이 흘겨보는 채자예요. 눈이 흘겨보면 완전히 눈을 앞에 눈을 흘리면 안 되지 않게 눈목자에다가 아우제자예요. 그러니까 아우라면 장난이 아니고 둘째, 셋째를 갖다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빗나갔다는 거지. 첫째가 아니고 장손이 아니고. 그래서 제자를 쓴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흘리는 정도는 딱 다음자로 딱 보여야 된다고 했는데, 둘째는 그런지 조금 그렇게 정통적으로 볼 때는 이제 정통이 아니라는 뜻을 갖다 그 글자에 쓴 거예요. 눈을 흘기는 모습.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 앞에는 거의 그리고 그 다음에 수의하는 성모는 불구하는 성모이다. 이 모는 모양자예요. 모양이라는 문자. 그러니까 소리의 모양이죠. 성모란. 이 글자는 모양의 글자, 모양. 양은 이렇게 쓰면서 한자. 모양을 자. 그러니까 모습이라는 모자예요. 모습. 그 모양이나 모습을 한자예요. 내가 오늘 편지에다가 글 써가지고 올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녀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여성 가족부에서 그 남자와 남자끼리 살아도 가족으로 인정하고 가족 혼인 여자와 여자끼리 살아도 혼인 부부를 인정해서 호적이 올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주 강력하게 비판했잖아요. 혼인의 의미, 또 부부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 대학교라고 하는 그 학력을 가진 작자들이 말이에요. 부부의 뜻도 모르고 말이에요. 혼인의 뜻도 모르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 음란한 짓거리를 가지고, 가족으로 만든다? 이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음란한 짓거리거든? 남자, 여자의 성행위를, 정상적으로 해서 자식 낳기 위해서 성스러운 행위인데, 이걸 사내끼리, 아니면 계집끼리, 그건 음란한 짓이야, 음란한 짓. 용납할 수 없는, 용납한. 근데 그들을 갖다가, 부부인정에서 호적이 올려있는데, 이따위 정신 가진 자들이 지금 정치를 하는 거야. 시비 구분 못하는 이런 작자들은 살아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도 잡아가지고. 아주 내가 맹렬하게, 오늘 그냥 잘 써서 오늘 신문부 이게 나와 있어서 내가 오늘 써가지고 오늘 올렸어. 내가 올릴 것이 20명 밀려있는데, 하루에 한 편씩 올리거든? 많이 올리면 안 읽어요. 왜? 요즘 사람들이 글 읽기 싫어하거든. 그 하루에 한 건씩만 내가 올리려고 생물만 써가지고 밀려가지고 지난번에 수도할 때는 몇십 도인데 안 써. 교수도 밀려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 써가지고 오늘 올리는데 실제 밴드에는데 오후에 늦게 올렸지. 정신병이 잘못된 거예요. 시비 경위를 모르면 안 돼. 그걸 내가 질책하니까 우리 마라님 너무 그러면 안 된다. 마라님 호통쳐. 후천도서 개벽하는 이유가 뭔데? 이 세상에 정의 시비를 모르기 때문에. 못된 짓 다 하고 말이야. 못된 짓. 몹쓸 짓 다 하고. 두산 인간 세계가 더 이상한 천지가 용납할 데 없기 때문에 개벽하는 거야. 그 일을 내가 주도하는 사람인데 불의한 걸 용납하면 안 되죠. 내가 아주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정확한 아주 경위가 밝은 사람이에요. 그걸 시비하면 안 돼. 누구도 내 용납을 안 해. 그래서 맑은 물에 물고기 안 산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부자한 것에 용납하지 않거든요. 저도 군자라는 건 인간 시종자거든요. 인간 시종자가 벌레먹고 말이야. 병들고 말이야. 찌그러지고. 그런 시종자는 다시 심어야 시종자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올바로 된 시종자도 파종하면 안 나오는 게 많거든요. 감자를 심었는데 드문드문 안 났잖아요. 눈 있는 거 다 심었는데. 근데 올바르지 않은 씨앗을 뿌리면 나냐고.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자 있는 것은 절대로 용납이 안 돼요. 그 완벽하다는 격자는 말이에요. 목에 글자가 들어있어. 구수록자. 구수록에 점 하나만 있으면 인간은 하자가 있다는, 하자는 것은 구슬에 구슬다운 거를 아주 깨끗해야 되는데 거기다 먼지 많은 점 하나만 있어도 이게 하자요. 그런 구슬은 구슬로 인정을 안 받는 거예요. 후천도서는 완벽해야 돼! 완벽히 뜻을 모른다고 이 세상 사람들. 하자의 뜻을 모른다고 하자. 군자는, 시종자는 완벽해야 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자 중에서 핵심 멤버는 5사람도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니. 대두목이라 할지라도 5사람을 이끌고 나를 따르는 거다. 참 사람이 없다는 뜻이요. 매정신 가진 사람을 내가 아직 보지를 못했어. 누구도. 그래서 신의 심판 때는 용납을 하지 않고 다 잡아가지고 다 잡아가. 왜? 인간들이 다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 삐뚤어진 정신이 완전히 왜곡된 정신이 현상화됐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것이 정상을 한다고 그 잘못된 것이 정상을 하라고. 그러니까 천지가 그냥 굴 수가 있냐고. 개벽해가지고 싹 바꿔버리지. 다 잡아서 올라가가지고 말이야. 그 휴가 하잖아. 기독교에서. 신령만 잡고 끌고 올라가. 몸집까지 끌고 올라간 게 아니야. 신령만 잡고 끌고 올라가야 신령은 다른 정신으로 돌아. 그 신령은 밝은 명자. 밝은 눈으로 신의 눈으로 다 자기 자신을 관조해가지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난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알고 난 다음에 인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살려내는 그게 인간 세탁이에요. 휴거의 목적은 그 이유를 모른다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과 말씀을 내가 그걸 썼을 때 어떤 기독교인이 당시 뭐라고 헛소리한다고 기독교인들은 내가 그걸 다시 올렸잖아. 그놈하고 싸우기 싫고 그 소인하고 싸우면 안 되잖아. 원리를 다시 올린 거지. 그 사람을 비판한 게 아니고.
인간 세탁 하기 위해서 이번에 휴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신하는 거예요. 인간을 그냥 두면 인간 몸체에서 무전한 어두운 몸체 속에서 잘못된 정신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심혼을 빼가지고 와서 야 이놈아 이렇게 보니까 어때? 네가 잘못한 게 다 보이냐? 그러시면 안 된다 알겠냐? 신도에서 시비를 구별해주고 다시 들어가면 그 자들은 다시 후천되게 하고 다시는 잘못된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신과 합해가지고 살기 때문에 많이 다 알기 때문에 그 미래세계는 유의세계라고 아주 깨끗한 밝은 세계다. 난 미래세계는 나 영적으로 봤기 때문에 시리세계를 봤기 때문에 그걸 내가 안다만요. 인간의 정신 갖고는 알 수가 없지. 그런 계획상황이라고 하는 이 현상도 일반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말이지, 추라추린 같아지고 말이지, 해가지고는 달 뜨고 말이지, 만원이 뜨고, 이와 같은 것이 지금 본 적 있냐고, 아무리 얘기해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지. 이 현상세계에 계속 지속될 걸 알고 있고, 서양 사람들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했지만, 그냥 2000년 동안 지나오니까 이상세계는 그냥 환상이니까, 이게 서양 사람들도 얘기하잖아. 그러나, 예수님이, 제대로 가르쳐준 성경이 오랫동안 내려와가지고, 그래도 믿는 사람, 거기 그냥 맹신하잖아? 근데 뜻도 모르고 맹신하는 거예요. 이 교인들은. 목자들도 마찬가지고.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척수할 적이야 아니어도 물을 건너지 속대 척수 물을 건너지 아니할 때는 이상을 불건하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을 건널 때나 또랑을 건널 때 절가 이렇게 걷어갖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렇지 아니할 경우는 어느 앞에서 바지도 걷지마 이런 뜻이요. 어느 앞에서 바지 걷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또랑 건널 때 의식없이 바지를 걷어야 하는 거지만 그때 아니어야 되는 말이에요. 이상을 불건 거둘 것에 걷지만요. 일한 해도 불집하면 날씨가 막 찰한데 춥다 해도 불집 막 껴입으면 안 된다며 껴입으면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 막 우둔을 하게 막 찬뜩 껴입고 부모님 앞에서 우둔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추워도 경험했어요. 옛날에 경험했다고 옛날 날씨도 추웠는데 또 신양해도 불조하면 아까 양은 뭐라 했어? 가려운 양자라 그랬죠? 몸이 가려워도 긁지만 긁으면 좋잖아. 부모님 앞에서 막 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나간다는 다니 혼자 긁으라. 부모님 앞에서 모든 행동이 불경스러우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가르쳤잖아. 이렇게 험하게 가르쳤는데 이걸 왜 강의하냐. 옛날 때 이렇게 가르쳤고 양반집에 이렇게 차례하게 가르쳐 혼내면서 이렇게 배운 그 양반집 자손하고 이런 그 무식한 집안하고 다른 자식하고 행동 딱 보면 어떻게 돼? 완전 차이 나는 거고. 그래서 저 불쌍놈 집안 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저 호렘 자식하고 딱 편하니까 그래서 욕한 거예요. 또 경사가 불효하던 단섭지 많이 하면 공경스러운 게 행동 모시는 일이 없을 때는 말이지. 우통도 그러니까 부모님 앞에서 우통도 벗지 말라는 거야. 우통 단석이란 옷을 벗는다는 뜻이야. 우통벗을 우통벗을 속자야. 우통도 벗지 말고 이런 덥다고 막 그냥 흘러도 벗으면 안 된다는 게. 부모의 수위를 타인에게 불경치 않는 부모님은 침 뱉고 콧물 흘리는 것도 타인 보게 하면 안 된다고. 부모님이 누가 콧물 흘리거나 침을 흘려도 요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게 얼른하다 닦아드리고. 부모님에 대한 모습이 남에게 잘못 보이면 안 된다. 그것까지 자손한테 책임지라는 거 아니에요. 책임지라.
나이 드신 부모님을 깍듯하게 공격을 잘한 가르치는데, 내가 이걸 보면서 나는 이걸 하지 못했으니까 부모님한테 내가 가르칠 자격도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글을 교훈을 쓰면서 내가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내가 그렇게 못했으니까. 나중에는 글을 어렸을 때 안 배웠어요.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조부님이 3번 가르치니까 그냥 따라있지도 않고 안 배웠다고 했잖아. 혼자 알고 싶어가지고. 이제서 내가 나이 들어가고 이제서 스스로 터득하고 다니네. 근데 부모님이 계신 사람들은 이렇게는 할수 없을지라도 더 효의 마음을 갖고 실천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래야 하느님도 그렇게 깍듯이 공개할 수 있고 하느님을 깍듯이 공개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하느님의 선택받은 사역자로서 천하사에 임할 수 있다. 이렇게 감히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의하고 있는 다음 문장입니다. 부모의, 그렇죠? 그러니까 관대를 구했거든. 부모님의 의복이나 이게 때가 묻으면 묻어가고 더러워지면 때고 있다 더러워질 지금 여기 글자가 잘못생기니까 아마 예자가 원래는 밑에 글자 더러운 예자야. 구예라는 것은 더럽게 때 묻으면 가르고 더러운 글자 써할 때는 그 옆에다 더러운 예자인데 더러운 것도 글자를 더럽다는 예자야. 더러운 예자. 바꿔요, 바꿔. 더러운 예자야. 그러니까, 구예란 때가 묻어가지고 더러운 것. 그리고 관대는 옷이죠. 그리고 모자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전부 다 포함한 것. 이것들이 다 더러워져갖고 때 묻었으면 이것을, 세척함을 청하면 이것을 빨아들일 것을 청해 올리고, 의상이 통렬, 옷이 말이지, 열은 찢어진다는 거? 찢어졌으면, 본래대로 딱 되어 있지 않고 찢어졌으면, 수완함을 청하면, 꿰매어서 빨아들이기 청한다. 또 의상이, 부여든, 금방 얘기죠? 부여든, 보천함을 청하면, 보안에서 꿰매 쳤잖아요. 꿰매드리는 것을 청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또, 소자는, 사자하면, 젊은 애는 어른을 갖다가 공경하고, 잘 모시고, 섬기고, 천한 사람, 직업적으로 천한 사람은, 사귀하며, 귀한 사람을, 잘 섬기라는 뜻이요. 그 아랫사람, 윗사람한테 섬기는 것이 도리라는 거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게 도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천한 자는 귀한 사람에는, 잘 섬김에 있어서 다 그 때와 절차를 통해서 잘 하되, 시례로 당선하리. 이게 법대로 말이요. 시례라는 것은 지금까지 20자, 이와 같은 예법으로서, 예법으로서 이런 예법으로서, 잘 따라야 한다. 순간 돌아간다는 뜻이 당연히 그렇게 잘, 따라가야 된다. 이건 벌써 시간이 다르네. 천지공사, 무신년편이다. 하루는 대선생께서 대응이 계신데 대성에 와서 배우니 이보다 먼저 시키신 대로 방에서 홀로 지내며 여러 날 동안 가난하게 지내고 여러 날 동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여 목소리가 모기 소리가 또 간신히 걸어온 그러니라 슬피 울며 애원하여 안내성이 그런 거죠. 거의 죽을 지경에 일어나 싸우니 불쌍한 목숨을 구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안내성이란 사람이 내성이란 누구나 성씨가 아니야. 내 자는 내 자, 성은 이룰 수 없대. 그러니까 안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이제 한 종교단체에서 이런 안내성 동등의 기운 갖고 얘기했어. 근데 여기는 다른 말은 아니라면 편안한 자죠. 편안한 자. 함께 짝은 자. 편안한 형자 안녕이라고 그러죠. 안녕하세요. 내가 우리 살던 내가 태양 모양이 보령인데 보령. 안녕이라는 뜻이 같은 뜻이요. 그러니까 편안한 차원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내가 안심이라고 내가 써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안심. 마음도 몸도 편안해야 된다. 안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근데 미래의 세계는 의무 세계야. 그래서 여자가 관을 쓴다는 뜻이에요. 관. 그게 개념자. 여자가 관을 쓰는 것이 편안해.
그 여자가 완성된 거죠. 여자가 완성된 거죠. 여자가 성인이 된 거. 그러면 어떻게 돼? 혼인을 한다는 뜻이죠. 혼인을. 그러면 여자가 혼이라는 거는 게 이제 처녀로서는 다 저물었다는 뜻이에요. 저물었자. 그러니까 여자라는 것은 처녀를 뜻하죠. 근데 처녀 입장에서는 저물어져 갖고 여자가 이제 드디어 씨앗을 낳는다. 이런 시종자는 뜻이에요. 그 인자. 지금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왕 임금님은 환인이라는 인자를 그랬어요. 환인천하라는 인자가 이제 어디가. 그러니까 요 인자는 같이 어디 인자. 봄의 정신, 봄의 씨앗이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 시종자는 뜻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나 이렇게나 그 뜻은 같은데 인연 인자를 이렇게 쓰네. 본래 인연, 시종자 인연, 근본. 시간이 많이 가는데 자꾸 새끼가. 그래서 안내성 성도가 경찰세 요즘은 끌려가가지고 고생 죽게 했잖아요. 그래서 다 배신했는데 그 배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안내성이요. 그러니까 그 기운을 쓰긴 써야 되겠는데 안내성 기운을 쓰긴 써야 되겠는데 배신했잖아. 그러니까 명을 내려가면서 굶게 만든 거죠. 열흘 동안. 그거 이제 그림 나오는. 그러니까 모기 소리만 하겠냐. 간신히 걸으면 걸는 거. 그러니까 술 피우면서 애원하고 그러네. 아주 거의 죽을 지경이라 싸우니 불쌍한 목숨을 구원하여 주소서. 그리고 건너다 보시고 슬피하다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굶주림이 심하냐 말씀하시기를 굶어 죽겠나이다. 불쌍형이셔 허락하여 말씀하시기를 내성아 네 몸에 두터운 녹을 넉넉히 내려주노니 이 뒤로는 잘 먹고 잘 입으라. 제사에 조상의 제사에 정성을 다하고 올무리 농사에 힘쓰라.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고 남의 자녀를 유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고 진실을 지키라.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이거 실토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내가 실토를 못했어. 내가 현상을 내가 다 본사하는데 이걸 내가 얘기를 못해. 그러니까 이걸 경계해가지고 안내장 성도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요건 이제 내 얘기 말을 안 해도 이해를 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나 자기라는 얘기는 사람 농사거든. 사람이나 잘 키우라는 얘기인데 사람 키우는 과정에서 말이지 남의 재물을 탐하고 말이지 남의 여자를 유인하고 또 간음하고 이런 쓸데없는 짓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서출과 상류를 천대하지 말고 백정과 무당을 공경해야 하라. 너희가 죄를 짓지 않으면 너 또한 영화가 있으리라. 죄를 지면 안 되냐. 죄를 지면 안 돼요. 제자가 주기를 이제 내성이 명에 따라 여러 날을 굶주려 홀로 지내니 내성이 앞으로 대도를 따르며 피해를 끼치니까 큰 도를 따르면서 피해를 끼치니까 잘못한 일이 있게 되니까 이런 벌을 주는 까닭이 그거 아니냐 이 말이죠. 내성이 바라는 바가 그러니까 증언상의 말씀이요. 내성이 안내성이라는 사람이 바라는 바가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또 여색에 있으므로 그 녹을 내려줍니다. 그런데도 왜 녹을 내려줘? 그런데 일을 하거든요. 뭘 해? 농사, 인간 농사를 짓는 일을 하니까 그런 기운이 있어서 그래도 내가 녹을 준다. 그 말씀이에요. 그 미리 이제 그 경계를 하시느라고 이렇게 천지공사를 보시면 내성이 어지다면 대도에도 또한 다행이리라. 다행이다. 다음 장입니다. 하루는 대흥리에 계시더니 제자들이 명으로 28사람을 뽑으며 28장을 정하시고 각기 그림을 하나씩 주셨는데 왕양 신장에게 내리시는 친정에 씌어있기를 장문이라. 물에 들어도 빠지지 않고 불에 들어도 타지 않아서 수륙 만리에 가는 동안에도 평안하고 오는 동안에도 평안하다. 이게 무슨
옛날 28장 기운을 끌어갖고 이번에 천지공사, 천하사, 인류 구제중 사는 장상도수로 쓰시는데 요 일꾼들한테는 뭐요? 어떻게 한다고? 물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그 가는 동안은 평안하고 오는 동안은 평안하다. 이번에 개벽판에 신권을 내줘가지고 신권으로서 천하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신권. 불에 들어가도 한다. 그 신권이거든, 신권.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다. 신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지. 일꾼한테 28장도 쓰니까 내가 미리 장군도 쓰겠다는 공부를 해서 장군도 쓰를 받으면 그런 신권을 통해 인류 구제 중 하는 평안하게 걱정 없이 어떤 경우가 되든 죽지 않냐고 사람 살려면 그 공을 세우는 거죠. 다른 신장의 침령은 제자들이 얻어보지 못하였고 이 공사를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냐. 이게 바로 후천도 공사이기 때문에 이제 설명 안 해주십니다. 하루는 대형에 계시며 공에게 명하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으로 육림을 정하라. 공과 명에 따라 속마음으로 육림을 정할 때 차례가 한 사람에게 이신이 말씀하시기를 불가하니라. 그 사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박공동도 생각은 그 사람은 아니다. 공과 이제 다음 달은 고쳐 정하니라. 이와 같이 되지 못할 사람을 정하면 신도에서 하나님이 용서, 허락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이라 참 사람을 만나고 참 사람이라야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 하는 걸 말씀하십니다. 이 밤의 병에 따라 6사람을 두르사 방에 불을 끄고 시천주를 읽으며 방 안에 돌아다니고 하더니 문득 한 사람이 거꾸로 주권을 다른 사람들이 놀라고 겁먹어 주문 읽기를 멈추니 말씀하시는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계속하여 주문을 읽으라 하시니라. 다른 사람들이 주문을 읽어 밥 먹을 시간쯤이 지나서 불을 켜고 보니 죽은 지가 오래되었더라. 명에 따라 물을 얼굴에 뿌리니 상대의 명을 받아갖고 물을 얼굴에 뿌리니까 점차 정신이 돌아오는 말씀하시길 나를 부르라. 천주님이시는 공사에서 보듯이 돌을 잘못 닦으면 안 되는 거죠. 다음 장입니다. 그 사람이 한신이 살려달라고 빌었더니 바로 생기를 얻어 보통 때와 같아지니라. 하나님께 당신한테 비니까 보통 때로 돌아왔지. 죽은 사람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바로 대생신 공사예요. 내 몸이 깨끗하지 못하니 금방 나오죠. 내가 한 얘기다. 내 몸이 깨끗하지 못하니 시천주에 큰 힘이 들어있어서 시천주라는 거 최소원 선생이 하느님한테 받은 주문인데 이게 바로 하느님을 모시는 주문이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모신다는 얘기는 천하사를 한때 하느님의 기운 갖고 천하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느님이 아니면 천하사에 동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문이라. 그래서 죽음에 이렇단 말이에요. 왜? 깨끗하지 못하니까. 내가 너를 버리고 구해주지 않았다면 너는 뒷날 소와 말에게 밟혀 죽게 되고 밭두둑이 엎어져 죽게 되었으니까. 이게 개벽판의 모습입니다. 소와 말, 그러니까 소와 말이라는 것은 짐승들한테니까 뭐 죽는 꼴이 여러 가지 이렇게 개벽판 때는 심지어는 밭두둑에 뭐 일어나면 죽는단 말이에요. 앞으로 천하의 형세가 괴질이 온 세상을 덮쳐 살아날 방법이 없거든 나를 불러 삶을 구하라. 나를 부르는 사람은 사느니라. 이게 뭐냐? 결국은 해인의 태울수의 그 기운을 가지고 세상 사람을 살리는 의통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태울줄 읽지 않아도 내가 이미 10년을 읽었고 그 기운을 내가 가지고 있어. 태울주의 기운, 해인 그 기운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그것으로 세상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르라는 얘기는 그런 뜻입니다. 또 하루는 대흥에 계시더니 문득 한참 동안 신음하시며 말씀하시길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장님이 되는 거 하시니라. 제자들이 놀라서 살피니 백태가 눈을 가려 눈이 무엇이니라. 제자들은 당황하고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대선생께서 오랫동안 쾌돌이야 아르시면서 말씀하시니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눈이 못 쓰게 되는고 하시며 눈을 줄줄 흘리시니라.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의 손을 눈에 대하니 문득 큰 소리가 꾸짖어 말씀하시길 누구의 몸이라고 함부로 손을 대하느냐. 하느님의 몸에는 아무나 손을 댈 수 없는 거죠. 하느냐 하십니다. 한참을 지내신 다음에 몸속 백태를 힘들게 떼어나시는데 두께가 한치나 넘고
떼어낼 때 소리가 나니 보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 제자여 주여 이번 공사에서 백태가 너를 가려 오랫동안 신음하시니 어째서입니까? 말씀하시고 내가 천지를 다스리는데 백성들이 해와 달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어찌 차마 보고만 있으리요. 나의 세상에는 아무것 보는 사람이 없는다. 이제는 소경도 다 눈가고 소경도 또 안진병도 다 일어납니다. 그 얘기 내가 거기 썼죠. 장애인들이 말이지 그 장애인들 빗대가지고 말이지 국회의원들이 한 번을 했다고 이게 장애인 어쩌고 해가지고 시비한다고. 근데 그 말 올렸잖아요. 그런데 비유법은 그게 가장 좋은 비유법이에요. 한 가지만 밖에 보면 다른 일을 못 보고 하는 짓거리가 그러니까 외눈박이밖에 그게 비유법인데 외눈박이들이 그거 잘 비어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전생의 업보에 따라서 외눈박이도 되는 거고 만진백이도 되는 거고 팔이 잘리고 하고 말이 장애인 된 건 자기 업보야. 근데 업보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걸 다른 사람이 말이지 너 다리 자른 놈이 너 몸이 다리 잘리나 또 성한 놈이라고 말하면 되냐고. 그 병신이란 말이 병의 물인데 병신을 갖다가 병신이 아니고 다른 말로 다른 대체할 말이 있냐고. 그 말을 할 수 없는 거지. 그죠? 표현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은 언어를 갖다가 만드는 언어조차 쓰지 못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회개하고 긍정하고 업보를 저지르면 안 된다. 그 업보의 대가다. 죄값이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내 몸의 이상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 탓하지 마라. 내가 그걸 없거든. 그 사람,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나를 욕할 테지만 반성하지 않으면 이번에 눈뜬 수 있는 맹인이 눈을 쓸 수가 없어. 반성을 하고 선생의 업보를 갚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누구한테 내 눈이 다른 사람 탓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더 업보를 따는 짓이다. 네, 그걸 갚는. 그래 이번에 다리만 그냥 성성에 있다면 안진병에도 일어날 수 있고 팔이 성성에 있는데 팔을 못 쓴다. 근데 그런 사람도 다시 제대로 쓸 수 있고 눈이 멀었다. 그래 눈동자가 제대로 있으면 다시 눈을 뜰 수 있어. 근데 원래 다리 한쪽이 사라졌어. 눈 하나가 빠져서 없어졌어. 이런 거는 세울 수가 없어. 업보가 지나친 사람들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눈먼 사람이 가장 힘들잖아요. 보지 못하는 후천세계, 공작세계가 아주 그냥 화려한 세계인데 그 세계를 간다 할지라도 눈이 멀어 있다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 병신 중에서 눈 못 뜨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는 공사를 것입니다. 그래서 적선을 하고 자기 마음을 잘 갖고 수도를 해서 후천세계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느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걸 오늘 내 결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